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하시고 이제 하반기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또 우리가 더 잘 반응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셔서 하반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고 취하시고 할렐루야.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지으심과 부르심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반기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첫 주일로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반기를 통해서 말씀대로 준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반기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심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를 더 멋있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겁니다. 싫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반기에 우리를 더 멋있게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부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반기보다 하반기를 우리를 더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은 더 멋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싫으신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다 좋으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하루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물론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했던 방향성이 우리가 아는 방향성과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그는 병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연못가에서 병자의 몸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의 속에는 늘 하루하루마다 기대와 소망과 준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나도 고침받을 수 있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는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 기대와 소망과 준비함을 통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던 천사는 아니고 누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대와 소망의 시작의 자리는 예배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멘. 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막연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막연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반기를 우리는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저 그런 생각과 그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반기를 맞이하고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지으심과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막연하게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모레가 모레인 것처럼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또 그 말씀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지으심과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의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가 세운 많은 교회들을 직접적으로 방문할 수 없어서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는 편지를 통해서, 물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는지 아십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삶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의 믿음의 여정에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부정적인 것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신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향해서 어릴 때부터 준비해 가고 어릴 때부터 삶을 들어갈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부산과 같은 지역이에요. 부산은 국제 항구 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항 국제 항구입니다. 국제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항구 도시고 항구 도시는 부자 도시예요. 그죠? 여러분,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더 부자인 거 아시죠? 그죠? 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곳에 있던 교회였어요. 부산과 같이 국제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부자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반대로 대부분이 다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부자 도시에서도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물론 부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환경과 배경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은 문란한 성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란한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닷가가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를 잡아야 되기, 그들이 신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신을 인정해요. 네. 근데 어떤 신이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바른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은 막 풍요 막 고기 많이 잡으려고 막 국도 하고 배에다가 막 이것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바다에다가 막 떡도 던지고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 바다 나가서 재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또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뭡니까? 우상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분쟁과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분쟁 이전에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동조하고 타협하고 같이 삶을 추구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같이 타협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맞는 것 같지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없어야겠지요.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고 나타내주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말을 맞춰주고 생각을 맞춰주고 마음을 맞춰주고 행동을 맞춰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타협하고 공감하고 동조하는 게 아니라 죄악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주님을 얘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함을, 천국과 지옥 있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멀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과 함께 생각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같이 마음을 합하고 그들의 문화를 함께 추구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같이 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내고 버릴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밴드에다가 한 가지 글을 제가 이제 써서 올릴 건데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 몸은 내적인 모든 상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내면, 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면의 것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만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도 있으시지만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리뭉실하게 그리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귀여워, 그리워, 이게 아니에요. 이건 충청도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리워, 귀여워, 이렇게. 하나님은 귀여워, 그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야, 하지 말어, 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고린도교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게 분파주의라고 하거든요. 서로 당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우리 편, 니네 편,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데요. 그죠? 한 부르심의 옷을 입었는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왜 네 편, 내 편이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네 편, 내 편이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암 아시죠? 암. 여기 질병에서 암 아시죠? 암. 여러분, 암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아십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암이 훅 들어와서 확 생기는 걸까요? 뭘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는 거예요. 계속 만나면서 그것이 암세포로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내 사람, 네 사람, 우리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들을 왜 나누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들대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각자의 신앙은 죽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한 믿음의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출발과 비슷하고 맞는 사람들이 내 편으로 자꾸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 뭐 가부가 가부의 마음을 안다고. 그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저 양반도 똑같네? 우리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네? 우리 친구합시다. 우리 같이 집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래? 그렇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둘 다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에 숨겨진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 누구를 위한 삶으로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할렐루야. 나는 이제 바뀐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천국과 지옥 믿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이제 세상 것들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요. 교인들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고 모인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교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뭔 주감을 산다고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각자의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목적만 존재합니다. 뭐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만 존재해요. 다음도 없습니다. 그 다음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만? 하나님을 위한 삶만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 문제가 있었어요. 분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자랑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얘기했죠.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대부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모두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자랑할까요? 없는 사람이 나 없다고 자랑하고 다닐까요? 나 없어요 여러분들 이러고 다닐까요? 우리 교회에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최정자 권사. 최정자 권사 나한테 맨날 나는 없는데 이게 없다고 얘기해서 나는 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없는데 이러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있는 사람이 나 있다고 자랑했는데 신덕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은 없다고 자랑해요. 나는 없는데 아무것도 성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성함도 없고 밭일도 없고 논일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없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있어요. 남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 남는 건 시간밖에 없다고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성함도 없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남는 건 시간밖에 없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있는 사람들이 자랑했어요. 가진 것을 자랑했고, 가진 것만 자랑했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자랑했을 것이고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자랑했을 것이고요, 배운 것도 자랑했을 것이고, 그죠? 가진 것도 자랑했을 것이고, 자기가 이것저것 많이 하면 일하는 것도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할게.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거 하려고 나서고 있어? 뒤로야 내가 할게.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냥 자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가진 것만 자랑했을 것 같습니까? 가진 사람은 가진 것만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일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일 했어. 내가 할 수 있어. 아이, 하지마. 내가 다 할게. 이렇게. 그게 그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다 할게.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들끼리 있으면 자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랑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똑같이 다 어느 정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있는 거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가 한 거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요, 있는 사람들끼리는 돈 있는 거 자랑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권력 같은 거 자랑도 하나도 안 해요. 자기가 뭐 일하는 거, 뭐 집이겠지, 이런 거 자랑도 하나도 안 해요. 창피해. 서로 창피해요. 그럼 오히려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오히려 창피해요.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이, 없는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요, 자기를 높임받고 싶은 거고, 자기를 칭찬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잘못된 욕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높임받고 칭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여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가 낮추면 내가 높일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동역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건면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기 시작합니다. 건면해주기 시작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건면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함에 있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해왔고,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이제 앞으로 함께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지금 단어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들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했었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과 지식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지식과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반기를 보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기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식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를 보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반기에도 그 은혜는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르심대로,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하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시대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의학이 발달되고 기술과 과학과 문화가 발달될수록 왜 자꾸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세상은 좋아지는데 교회는 자꾸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본질적인 것들이 계속 훼손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부르심의 그 영역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회복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1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한테 안수기도 잘 안 해주는지 아십니까? 왜 안 해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먼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당신들은 새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병 고쳐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교회 목사님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병 고쳐주고 여러분들 가정에 복 주고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케하기 위해서, 곧 뭡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복 주는 게 목사가 아니라, 치료해 주는 게 목사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관계를 저는 끊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멘. 왜냐면은 그 관계가 먼저가 아니거든요. 아멘.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그 관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목사님 앞에 복 치료가 이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야지. 내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뜻 앞에 더 바르게 서줘야지. 내가 하나님 지으신 대로 더 아름답게 내가 살아가야지 라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더 온전히 살아가야지.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냥 기도할 때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제가 손으로 안수하지 않아도 제가 기도 인도할 때 고침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찬양할 때 고침받을 수도 있고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멘 할 때도 고침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고침받는 게 아니라 가정도요, 여러분의 자녀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베푸시는 은혜니까. 아멘. 관계만 잘 이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여러분들한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목사를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예배 앞에 멈춰져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목사를 섬기려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사의 모습과 다르면은 목사님 형편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얼마나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가 원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원하는 순종과 헌신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가 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날마다 변하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간이 명간이요. 그놈이 그놈이요. 네? 그놈이요. 바뀌면 뭐 좋아질 줄 알아? 다 똑같아. 그놈이 처음에만 살짝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 뿐이요. 살아봐. 똑같이 똥 싸고, 똑같이 오줌 싸고, 똑같이 밥 먹기고, 똑같이 트름하고, 똑같이 코 골고, 다 똑같이 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그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는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배 나오고 배불러 나오고 엉덩이 축 처지고. 그죠 여러분들? 제 여성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교회 백날 찾아보십시오. 세상에 절대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예배 백날 찾아보세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이게 마음에 들면은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배 다 좋은데 저 피아노 반주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자세가 저게 뭐예요? 이게 된다니까요. 찬양도 은혜롭고 막 분위기도 다 은혜로운데 자꾸 저 드럼 치려면 거슬리네 눈에. 복장이 저게 뭐요? 표정이 저게 뭐요? 찬양을 부르면서 드럼을 쳐야지. 그냥 입 딱 닫고 드럼을 칠 연주가 되겠어? 이게 안 될 것 같습니까? 된다니까요. 돼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최고야. 그죠? 조금 지나보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요때 넥타이가 맨날 저렇게 야리꾸리한 넥타이를 메고 나와. 말씀은 참 은혜롭고 참 좋은데 목사님 쳐다보기가 싫어 저 넥타이 때문에. 이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은 은혜롭고 다 좋은데 내 가슴에 콕콕콕 찔려고 너무 좋은데 사랑인 것 같은데 목사님 너무 잘생기셔 싫어. 저 같은 얘기죠. 목사님 너무 멋있어서 부담돼.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너무 씩씩하고 너무 잘생겨서 부담돼. 조금 부족해야 되는데. 아주 양복 입은 것도 멋있고 아주 그냥 스타일도 멋있고 몸도 멋있고 아주 그냥 너무 멋있어. 빼놓을 게 그게 너무 부담돼 나는. 조금 부족해야지 내가 좀 안쓰럽고 목사님이 조금 부족해야지 안쓰럽고 좀 힘마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해야지.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그냥 좋은 것도 드리고 싶고 그냥 목사님 좀 떨어진 옷도 입고 다녀야지 내가 옷도 사드리고 싶고 막 이럴 텐데 날마다 멀쩡하고 날마다 말끔하고 날마다 막 씩씩하고 그러네. 안 먹어도 우리 목사님은 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쌀도 안 갖다 주고 다 괜찮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데 어때? 젊은데 네? 저도 연기 좀 할까요? 배 못 팔아 이러면 쌀이 떨어져가지고 남의 옷 먹고 살아 이렇게 하니까 네? 찢어진 옷도 입고 다닐까요? 막 다 빵꾸난 것도 막 입으면서 돈 떨어졌네. 부정 났나 보네 이렇게 되면 칼칼. 여러분 세상에요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우리는 맞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끝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정말로 예수님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또 한 가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나의 왕이신지, 아니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또 한 가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도 없고, 자기 가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도 없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밖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 앞에 살아가고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이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세워진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저 마당에 붙어있는 거 보세요. 지금 안 붙어있지만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무엇과 기도와 예배로 나를 살리는 우리 지방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아멘. 살린다는 말은 복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으신가 부르신 대로 돌아가는 거,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지으신가 부르심을 돌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 교회가, 이 지역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모든 만물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그 새벽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김현정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아세요? 지금은 다 아이들이 모르지만 예전에 30대 40대들 알 거예요. 그 가수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다 돌려놔. 네, 여러분이 다 돌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음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사람들이 주인 삼았던 것들, 세상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다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육의 영역,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육의 영역을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문화와 예술과 이런 모든 음악과 이 세상 사회에 있는 모든 영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역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의 영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문화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정치와 사회와 경제의 영역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땅의 인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요, 사람이 주인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생업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를 위해서, 누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원래
원래의 자리로, 할렐루야, 어느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뭐 하는 거? 돌리는 거.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저 여러분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센터가 하는 거고요, 빨래방도 해야 되는 거고요, 공방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영역이 하나님인 것을, 할렐루야, 돌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음악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미술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의학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과학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지금 다 사람이 주인 되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돌리는 거예요. 하물며 음식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농작물도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음식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먹는 게 내 주인,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가 마음대로 먹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막 먹고 싶으면 다 먹는 게 그게 맞는 거였다면 하나님은 구약에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것 또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세상에 음란한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우리는 돌려드리는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걸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돌려드릴 건데요? 그리고 벗어날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실래요? 여러분 다 머리 감고 산으로 들어가실까,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에 침투해야 돼요. 누룩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곰팡이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가서 곰팡이들을 다 퍼쳐야 돼요. 예수 곰팡이를 다 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것을 다 퍼쳐야 돼요. 할렐루야. 음식점에 가서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극장에 가도, 아멘. 문화의 영역, 예술의 영역, 교육의 영역, 정치, 사회, 이런 모든 영역에 다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바꿔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구별됨이라는 말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분리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구별됨과 진짜 거룩함은 내가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바꿔내는 게 진짜 구별된 사람들이고, 진짜 거룩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연탄가게 들어가서도 연탄재를 안 묻히고,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그 연탄가게 밝음을 비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이게 진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피하는 사람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술집 피하고, 뭐 피하고, 그거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가 산으로 가지 왜 삽니까, 땅에서? 그죠? 그럼 교회가 산에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다 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짐 싸가지고서. 세상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가야 될 것만 가고 가지 말아야 가지 맙니까? 그럼 여러분들 세상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분리시키고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서 다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돌려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 있는 영역으로 전부 다 돌려야 되는. 제가 그래서 저 술집도 갑니다. 술만 안 먹을 뿐이지 가서. 그죠? 전 가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가십시오. 대신에 술은 먹지 마십시오.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 모임 술 먹고서 그냥 좋아라 사람들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들을 덮어주세요. 아멘. 대신에 가서 이길 자신 없으면 가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무턱대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이길 자신이 없다면 가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길 자신이 있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가세요. 가서 바꿔내세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것을 선포하시고, 죄를 선포하시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절강 가서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하지 마시고요. 찬양하지 마시고요. 절강 가서 선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묵묵히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이 무너질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단이 수축되어져 있죠. 절간도 가세요.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고 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 신학생들이 많이 유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 무슨 단체 막 교회 가서 어느 절간 가서 기타 치고 뭐 통성 기도하고 막 방언해가지고 유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맞는 거긴 맞는 거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돌려줍시다. 우리 하반기에 더 아름답게 돌려드립시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아까 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아버지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지으심과 부르심 앞에 있는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좀 축원합니다.